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목사님 왜 마스크 벗었어요? 백신 맞아가지고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마 다 형성됐을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있으면 우리 어쩌면 다 벗고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안타깝게도 500년이 채 되기 전에 500년 가까이 됐을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멸망하실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가 망한다, 멸망다 했지만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아수르는 남유다보다 130년 앞서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130년 남유다보다도 먼저 멸망을 당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 섬기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를 끌려 가지고 정말 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는 아주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절망의 문을 열어서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보여주신 마른 뼈 현상, 그것이 바로 포로 생활 중에 소망이 없이 지내는 유다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이다. 그 모습이다. 이렇게 읽게 해주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그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 누구도 모르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오픈이 되게 해주죠. 여러분 11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별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그 포로로 잡혀올 때 한 1, 2년만 있으면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서 오래 있지 않는다. 금방 돌아올 거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아니다. 혹독한 심판이 있다. 70년 걸린다. 이렇게 했는데도 당시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요. 참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계속 섬기면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가 지금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이 시기가 성경 학자들의 의학이 되지면 10년 정도 된 때랍니다. 포로 생활을 할 때 10년 정도. 그러니 하루 한 1년, 2년이면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게 10년이나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살아날 희망이 있으면 그거 참을 수 있어요. 꼭 끝난다고 하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안 보인다고 하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없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희망 주기 이전에 왜 그렇게 됐는가를 먼저 읽혀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를. 유다 유일한 그 포로로 잡혀와서도 유다 백성들이 유일한 소망은요, 예루살렘 성만 안 무너지면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만이도 무너졌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그들 스스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자업자득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섬긴 뿐만 아니고 온갖 아주 악한 짓은 다 했습니다. 온갖 부득한 짓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종도를 대적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인생을 정말 힘들게 산다.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진짜 마른 뼈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일깨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섬기면서 주신 사명대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소망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절망 상태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대적하고 온갖 죄를 지정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도록 했던 그 사람들을 보고 내 백성을 한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 인격은 못해요. 우리에게 정말 도와주기 위해서 요만큼이나 조그마한 싫은 소리에도 우리는 못 봐줍니다.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다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꾸로 가고 죄를 짓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징계를 하셔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일깨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바벨론 그 포로 혹독한 그 삶 속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에게 매여서 죄악과 절망의 삶을 그 죽을 줄도 모르고 쫓아가는 그 영혼도 진짜로 회개하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아온다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어떨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있느냐? 내 삶을 냉정하게 내 눈으로 들여다봤을 때 이게 지금 사는 게 아니고 말이요. 웃고 다니지만 아무 별로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사는 게 아니요. 이게 성도로서 삶이 아니요. 이게 목사로서 삶이 아니요. 여러분 이렇지 않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삶의 현주소를 나를 판단해가지고 너희도 돌이켜야겠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에스겔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갈지라도 저놈 새끼 놔둬라.
죽던데 말더니 그렇지 않고 너 왜 그러냐? 왜 못 고치냐? 왜 그걸 계속 그렇게 하고 있냐? 돌아서라. 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지 않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안 되니 그래도 안 들었으니까 징계하시고 그러나서 회개하면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어요. 무덤을 열고 네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그 절망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을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고달픈 생을 살고 있는지, 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런 어려운 속에 갇혀 있는지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셔 이끌어 줄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고 뭘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지 결코 우상을 섬기서는 안 된다. 우상은 너희 도움 하나도 줄 수 없다.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도 없다. 공으로 돌아가게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지면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때문에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집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겸손해집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 중에 선택한 것은 나라가 커서 또 뭐 대단히 부유해서 대단히 괜찮아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으로 선택해 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온 나라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에 대해서 수많은 영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을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얼음을 주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들 한부도 난도질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라.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누구한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땅은 절망적인 상황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빌론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지
다 사람이 안 되지 않냐. 누구든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포로 생활 곳곳에 헛되어서 그 혹독한 생활을 하였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자신들의 무덤을 팠다는 거 성경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였으면 안타까웠으면 소는 누구로 한다고요? 주인을 알아. 짐승은 주인을 알아. 자기 음식 주는 거 여러분 가끔 보면요. 우리 사모님한테 매일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의 왕국 본다고 안 하시거든요. 거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사자를 어릴 때부터 그 양육한 사람들 사자들이 집에 키우는 개보다 더 순종을 잘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키웠거든요. 음식 주는 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말이요. 제가 보니까 악어가 이 상처를 가지고 죽는 거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이 목 상처도 고쳐주고 매일 생닭을 잡아 먹이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너무너무 친해하고 이제 키우려고 이렇게 덩치가 커가지고 더 키울 수가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갖다 버리라 해도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살고 나중에 구경으로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자취를 감춰버린다? 어느 날?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숲속에서 가가지고 혼자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주는 그 행렬이 사진에 나 있더라고요. 너무 진짜 자기 주인, 자기 그 사랑했던 주인에게 슬픔을 안기지 않고 자기 몸을 숨겨서 숲속에 죽었어. 그걸 싣고 그걸 이제 가는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 구원의 은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새벽 예배 우리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보고 계시는지 안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를 갖다가 에레미야서를 계속 읽으면 딱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우리 죄인된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 되면 그렇게 하나님 보이고 자신이 보이는 성도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지금 회복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신도 안 보이고 성경도 에레미야서도 읽지도 않는다면 위기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유다의 죄악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유다에 있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예언을 했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젊은 25살 나이에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선포를 한 거예요. 말씀을.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죄악을 계속 지적을 합니다. 그냥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저놈 저 죽이란 말이야. 저 이상한 놈이야 저거. 어떻게 입만 열면 우리를 갖다 망한다고 제의라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더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상의 기쁨을 다 제한시켜 버립니다. 에레미야에게. 너 괴로워하지 말아라. 놓지 말아라. 결혼 예식장 가지 말아라.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이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리 잘못했냐? 뭘 그리 잘못했기에 이렇게 계속하냐? 네가 좀 얘기해 주라. 그냥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죠.
아주 너희는 악할 게 그지없는 인간들이고 네 조상들보다 더 악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끝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아마 자기 자식이라도 쳐다보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셨지만 버리지도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스겔은 자신도 그 열악한 상에 있으면서 아직도 몇십 년이 남았냐 60년이란 포로 생활이 남아있어요. 그 긴 셀 미래의 현실 이게 60년 후면은 너희가 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다. 희망 잊지 말아라. 요즘 말로 좀 표현할게요. 자살하지 말아라.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환경을 떠다가 뛰어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격려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도, 우리가 고달플 때도, 우리가 모함을 당할 때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보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느 시점, 가장 적절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결코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꼭까지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저를 종으로 세워주는 걸 너무 감사했고 한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일상을 하늘 흩뜨리지 않으려고 3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양복 딱 갈아입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거실에 나와가지고 창문 열어놓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새벽 예배 기도를 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와서 있으라고 캐놓고 같이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2주간을 하나님께 보내는데 그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돌아오니까 너무 고맙고 들려오는 소리들이 다 너무 참 귀한 소리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어쩌든지 교회를 지키려고 그 어느 때보다 더 헌신하고 또 어느 때보다 예물을 많이 드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조심을 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오직 했으면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도 몰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이것을 잘 극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곳곳에서 만만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치 않은 시간 보내고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떤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진짜 바로 되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닫혀 있다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원치 않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열려 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해서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손을 뻗쳐가지고 그것을 건져줄 것입니다. 그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해 사람 만들게 만들어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루게 해 주시고 인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습니까? 지금 혹여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아프다 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별로 좋지 못한 소리를 들었다 해가지고 극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혹여 절망의 문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나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대적들을 이겨가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전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